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김주원 형제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아마 제가 보윤 수양회를 안 가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른 교회 연합해서 함께하는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 그런 아마 주제로 4개 모임 연합해서 수양회를 할 때 아주 여유간에 잘 쉬고 좋은 말씀들을 잘 공급받고 교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제게 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 계셨던 이강한 형제님께서 2월달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교제하고 있던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교제했던 형제들이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갖고 형제님께서 거의 한 3년 동안 저희와 같이 회사랑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교제해 주셨었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갖고 저희 앞에서 어떤 영적 책임들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간증을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교제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형님께로부터 배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앞뒤를 좀 바꿔가지고요, 간증을 먼저 좀 드리고, 사실 이제 저도 82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나면서 저도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구원은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그치지 않는 가슴앓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구원을 얻고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많이 눌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딱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끝이지 않는 가슴앓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제 저희 큰누님이 이제 먼저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저희 가정에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가 된 사람은 저희 큰누님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작은 누나, 저한테 왔고,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5년 이상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출생 소식이 전혀 없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남동생도 그렇고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들, 푸누나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매형과 같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부담은 이제 저한테, 장남이 저한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거의 한 2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27년 동안에 믿음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게 주셨던 어떤 영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담감들이 27년이라는 시간을 다 쓰면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주님이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영접이 되고 또 침례까지 받고 구원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떻게 가족 안에서 전도를 했었는지 그런 간증들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2부 시간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깊이 공감했던 내용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세가 된 아버지가요, 53세가 된 아들한테 마루에 앉아가지고요, 까치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저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까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니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셨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제 아들은 까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또 그래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잠시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83세 된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금방 까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살짝 이제 상처가 났겠죠. 스크래치가 생기고 마음이 아파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0년 전에 썼던 일기장을 하나 끄면서요. 아주 낡은 일기장인데 그때 그 얘기를 하나 썼던 게 이제 있었는데 뭐냐면 3살짜리 아들과 대청마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똑같았어요.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었는데 그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까치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이따 아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까치란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날 그 아들은 23번을 물어봤대요. 23번을. 아버지 그때마다 까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아빠 하면 묻는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가슴에 꼭 안아줬다는 그 낡은 일상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굉장히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이웃을 찾았을 뿐이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묘한 차이였는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서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래서 제사하기 하는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지냈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제 입장에서 접근을 많이 했을 뿐이지 정말 그 아버지나 동생 입장에서는 접근해 가고 있지 못한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진짜 대단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폼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만의 접근이었지 아버지가 이해하거나 동생이 이해하는 그런 접근은 상당히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아버지는 2014년도에 여름 수양회 때 이제 침례를 받고 모임에 더해졌어요. 그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87세십니다. 저희 동생은 그 이후는요, 한 86년인가요? 7년쯤에, 죄송합니다. 2017년 정도에, 아버지는 2013년 정도였고요. 17년 정도에 동생을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어떻게 가족 전도를 잘 할 것이냐, 멀리 이렇게 찾을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도 어떻게 전도해 갈 것이냐를 요즘에 이제 배우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허점들이 많았었구나. 그 가족한테 다가가는 내 모습 속에 대단히 많은 허점들이 많았다는 걸 이제 주님이 좀 많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해서 동생이 이제 모임이 더해졌는데 이제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을 사실은 제가 이제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145태 때 흥남무대에서 145태 때 고등학교 나이로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은 못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45태 때 내려오시고 거제도 계시다가 이제 추천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고등학교 나이 때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
그 아버지 역시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도 저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잘 못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사실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삶을 사셨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어렵게 내려오셔가지고 누님들 손에서 자라다 어머니들 집 돌아가셨거든요. 누님들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랑 결혼할 때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좀 아버지의 어떤 상을 롤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돌아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가장 결정적인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걸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도 역시 저희 편대로 하면 그 내면의 어떤 잘 자라지 못한,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라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였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은데요. 저 입장에서 아버지가 저 때는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추우실까봐 아주 좋은 두터운 울터 파카를 사드렸는데 잘 안 입으시는 거예요. 또 안 입으실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거절하시는. 그래서 한동안 좀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왜 추운 겨울에 안 입으실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가장 단순한 이유로 말씀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옷이 무겁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따뜻해지시라고 그렇게 두터운 모니터를 좋은 걸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셨더라고요. 그 실수를 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제가 가벼울 거라고 해서 사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가볍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가벼운 건가라고 제 스스로가 고민이 될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제 딴에서만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사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지만 그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접촉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결국에는 술이었어요. 술. 그래서 제 딸에 이제 무조건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만 이렇게 가정에도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이 접촉 포인트가 사실은 아들로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전혀 술을 안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술 마시는 그 세계 속에 내가 한 번도 안 들어가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술을 사드리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하게끔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웃이 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이제 많은 숙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3년에 저희한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었냐면,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자세히 좀 기록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강북 성심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아주 무거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한국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선교훈련 받으러 인도의 이제 자이풀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무슬림 쪽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자이풀의 어떤 그 도시에서 하즈말인가 그 도시에서 이렇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시키는 훈련들을 막 감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루 차이로 이제 내형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좀 심각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런 쪽의 녹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복귀해서 아무리 제가 잘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복귀하는 날,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제 강북 삼성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중환자실에만 안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알코올성 뇌경색이다 보니까 3시간 안에는 빨리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3시간을 넘었는데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약으로 이렇게 치료가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가 됐죠.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성교훈련을 저희 아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미리 한번 그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단은 성교훈련비를 먼저 보내버렸거든요. 한 달째 기도했어요. 아내랑 같이 가기를. 아내가 이제 같이 가서 상태가 굉장히 역적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던 게 그 위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미리 인식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돌아왔을 때가 8월 2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해서 아버지가 이제 11월 달에 효도 캠프에 내려가셔가지고 변화될 때까지 거의 이제 9, 10, 11,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수요집회 간증하면서 27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관찰하고 사실 대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가 주로 했던 일이 주로 이제 막노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버지 세계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외에 대체 아버지는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대학교 때는 군에 막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인력시장에 새벽에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버지가 할 때 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일도 해보고 또 서로 이제 흩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버지 세계를 되게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27년 만에 주님이 이제 전투할 때가 됐다. 전략적인 시간이 왔다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면서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그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 주님이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지금 때가 왔다라는 그런 확신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성님께서 네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이제 지금 해야 할 때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싸워야 할 때구나라는 걸 그때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주님의 때임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영적 전투의 과정과 현장, 승리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싸움이 저 혼자 잘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여호수아관에 속해 있었고 회사에도 형제들이 있었고 또 제 아는 누님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꽉 붙잡고 있는 그 공주의 권세자분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배후에서 역사하는 술의 얼마나 강한지 제가 잠시 이렇게 한눈 팔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게끔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급한 거죠. 다급하고 요번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무조건 끼워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상이 술이에요. 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잘하고 내려가시면요. 저녁쯤에 들어올 때도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게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저녁에 들어와서 술 드신 상태에서 계속 자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10시쯤 깨어나서 뭐 식사하시다가 또 늦게까지 TV 보고 이런 거에 연속이고 반복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으셔서는 더욱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아버지랑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뭐 복음을 전한다든가 성경 공부 그럴 기회들이 없었어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술 기운에 계속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드디어 기회를 주셨죠. 그 강북 삼성병원의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부터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와파린 성분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좀 몸에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와파린을 처방하는 기간 동안은 절대로 술을 마셔는 안 된다. 당시 또 쓰러지면은 제가 이제 일반 병동에 갔을 때 보니까요.
한 번 쓰러져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또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 또 도져가지고요. 적어도 2번 이상 쓰러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병실에는. 그래서 그분들은 수술을 하십니다. 개두술이나 천두술을 하셔가지고요. 혈종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뇌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든가, 발을 제대로 못하신다든가, 또는 막 밤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병동, 일반 병동에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이렇게 보호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분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니까 약간 좀 간질 증세 같은 게 나타나시거든요. 아무튼 그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회였다는 거죠. 이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아버지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의사가 또 저를 도와가지고 거의 한 2달 기간 동안에 절대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술이 막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마시게 해요. 못 마시게 해놓으니까 그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2달의 기간 동안에 저한테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랑 이제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왔죠. 그래서 제가 2013년 8월 17일서부터 해가지고요. 아버지의 일상은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술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세게 하고, 세게 한다는 표현 아시죠? 열심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8월 21일 수요일 날,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난다 싶으면 일주일에 막 3번 이상 가고요. 못 가더라도 3번까지 꼭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물광동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4년 8월 21일 수요일 날 오늘 저녁 첫 번째 복음 시간을 가졌네요. 제가 복음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카톡으로 한 적어도 한 80명 이상은 보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적어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나 처져 있던 분들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 후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연세 드신 아버님들을 둔 여우수와 40대 정도의 가정에 있는 후대인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형제님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올렸어요.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복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심판의 주인공이라는 점 등. 2번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3번 앞으로 한 달간은 알코올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분별하고 과학의 기회를 잘 간파하며 지속적인 중독으로 선별된 사항 증거할 복음의 신이 잘 예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5일 일요일 날 같습니다. 말기암 치료받고 있는 자매님 간증을 통해 마가복음의 죽은 병자 및 그 친구들의 믿음, 누가복음의 회개한 강도를 통해 죄사함의 근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한 40분 정도 증거했습니다. 새벽에 성경을 조금씩 읽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주일날 교회에 보시고 나갈 수 있도록. 술 기운이 떨어져 식사를 좀 많이 하고 계신 이렇게 상황들을 계속해서 알리면서요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2014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50분 정도 전했네요. 창세기를 읽고 계셔서 우주 만물의 기원, 사람의 창조, 남자와 여자, 언어의 기원 등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요한복음도 읽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내일 11시에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13년 9월 2일 월요일 네 번째 복음을 30분 정도 전했네요.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한번 발생했냐면요. 저는 이제 회제를 불렀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집에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가거든요. 항상 연시대 시장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족발을 하나 이렇게 앞다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든가 또 낙궁이라는 이제 중국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비싼 요리 같은 것들을 좀 챙겨.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해서 다 이렇게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아버지가 좀 마음을 많이 열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날인데요. 한 달 조금 지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그러자나 큰일이 났네요. 사단의 역공이 시작되었네요. 아버지가 화요일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했네요. 복음 증거와 효도 캠프를 위해 계속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11번째 복음을 결혼하게 전했네요. 어제와 오늘 소주 2병씩 드셨다는데 큰누나와 제가 열심히 못 먹도록 설득을 했네요.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기도가 항상 이렇게 공방전을 하는데요. 유리한 모습을 전정해서 싸울 때도 있지만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작진 않거든요. 이런 일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보다는 이제 사단이 더 능력 있다, 지혜롭다는 많은데요. 우리 주님에 비하면은 사단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알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에 운주하는 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막 밀리기 시작했는데 누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모임 회사 팀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다시 역공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또 이제 부담을 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2013년 10월 23일 우리 아버지 술 먹는 현장 연신내 녹터리 공원에 와 있네요. 보통 1시에서 3시까지 소주 2병을 먹고 집에 올라갑니다. 이러니 저녁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네요. 계속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강력한 중보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벌써 엄청 취해있네요. 건강도 문제인데 12번째 복음을 전하는 술이 50% 정도를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바로 현장에서 불과 이관으로 타는 곳에 대해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나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이때부터는 계속 매일 내려갔거든요. 아버님 술 드시는 현장에서 술 한 병과 안주 사드리고 동생과 함께 대치 중입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드시지 않고 조용히 집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인가 한 구절을 증거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채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움직이고 그 동생이 에스코트에서 집에 모시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카톡에 계속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들으셨는지 계속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셨는데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효도 캠프를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그래서 포기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효도 캠프 일단 2014년 11월 4일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효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전날 우리 효도 캠프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하는 강력한 중보 기도가 올려져서 아버지 영혼이 보호받도록 해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힘써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오늘 저희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네요. 복음 한번 더 전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내일 동행하게 될 어머님의 건강과 지속적인 어머님의 중보 기도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캠프 기간 동안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하루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금요일날 끝나는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님 하고 그때 제가 워낙 이제 다급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세계를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술을 굉장히 정죄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자녀니까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버지 세계에서는 그 술은 약이더라고요. 약 보니까. 그래서 효도 캠프 가는 날 제가 작은 소주 있잖아요. 핵소주 2개를 사가지고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2개 다 드릴 믿음은 없어가지고 가방에 한 개만 딱 짜박아 들면서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된다고. 근데
이번의 기회가 진짜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정말 잘 듣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먼저 얘기하신 분이 아닌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복음 전담을 계속 했는데 마지막 날 상담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그 자동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스타일상 술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자기 세계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또 점검에 들어가는 게 또 필요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큰누나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아버님도 틀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틀리로 바꿔드리고 이제 점검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뭔가 깨달은 듯한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잘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믿고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시간들을 이제 11월 20일서부터 해가지고 28일, 29일 쭉 확인하면서 아버지 세계 속에도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아들 앞에서 술 마시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후서부터는 이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에 체크를 해보면요, 정말 아팠을 때, 몸 아플 때 빼고는 100%가 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씩 해보는데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이. 그래서 11월 29일까지 해가지고요, 한 17번째까지 점검하는 그렇게 했어요. 80대에 변화되셨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주시고 나를 변화시켰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제 아버님이 변화되셨는데 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10대가 변화됐다면 남은 60년이 주님께 드려줄 수 있지만 80대가 변화되면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토요일 날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계속 동생이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분명한 모습을 보이니까 동생이랑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까지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번 주 같은 경우도 북곡교회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식사까지 하면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체력이 많이 약하신데도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확신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이 믿음 안에서의 선한 싸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계시로 만나가 들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하나님 경험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고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 경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역시 구원받을 때 제가 스스로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역사하고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이관재님은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얼마나 잘하고. 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일은 이제 이관재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역전전투는 기도하는 싸움이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저 혼자 혹시라도 기도가 약할까봐 주변에 협회를 계속 부탁하면서 그런 그 싸움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전도자분을 만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서다를 받으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전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 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현재님은 복음전하러 오실 때 꼭 2시간씩, 3시간씩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요. 그걸 그대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야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2부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희가 가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려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아마존 밀림 같은 빽빽한 그런 지역에 길을 냅니다. 기도가 길을 내거든요. 기도하시면 점점 원만한 분명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